오늘은 룻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주여 내가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와 섬긴 일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친정 부모와 집과 고국 모압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며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을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은 11절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스가 룻을 위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먼저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고용주가 일꾼이 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임금을 지급하듯이 룻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보아스가 축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보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즉 보응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축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행위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 행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빈 축복대로 룻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룻의 삶을, 룻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됨을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의 집과 고국을 떠나온 룻을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보아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룻은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이라며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불려진 자였습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라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하여 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언약 밖에 있는 외인도 아니요 진노의 자식도 아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안정, 안식, 평안, 위로, 소망, 힘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까지는 결코 평안도 안식도 위로도 소망도 누려질 수 없음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아래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도 안식도 위로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흔드셨는가? 왜 흔드셨는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것은 그것이 네가 그어야 될 보호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네가 그어야 될 삶의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보호로 여겼던, 위로와 소망으로 여겼던 날개를 접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호의 날개를 만들고 살아가려는 것들이 걷어져야, 이것들이 접어져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날개 아래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흔드셨는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날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비즈니스가, 명문학교가, 부모로 물려받은 재산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날개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도, 돈의 능력으로도, 물려받은 좋은 환경으로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보호받을 수 없음을, 지켜낼 수 없음을 깨달아야 진짜 잘 사는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와야 정말 내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이 땅의 인생과 삶을 정말 복된 인생으로, 복된 삶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면서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 부모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살았지만, 잘 살지 못했지만, 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돈이 많으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어쩌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물려줄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면 우리의 실패한 인생을, 그것을 복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은 그 보호의 날개를 접어야 됩니다. 우리가 접지 않으면 하나님이 접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번 사는 인생 아닙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허비하며 살 이유가 있나요? 그 인생을 후회하는, 정말 잘 살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삶을 내가 만들며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방법도 있고 길도 다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구태여
내 생각이 옳다라고 갈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고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향하여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삶만 살아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데, 이것은 그냥 인쇄로 된 글자고 내가 지키려 나가고 내가 세우려고 나가고, 정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하는데도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꼭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룻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만이 삶과 인생의 온전한 보호가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룻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 때 시어머니 나어머니가 내 인생의 날개가 될 것으로 여기고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은 숨겨놓은 뭐가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날개가 됨을 믿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모압에서 보호가 되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려고, 거기에 보호받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편 날개 아래 내가 보호받는 모든 울타리를 쳐놓는 그 울타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하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혹 믿고 있지 않습니까? 룻은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앞날에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보호가 될 수 있는 날개, 그 모압의 모든 것을 적고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한 상이다, 온전한 보상이다 라고 보아스가 축복해 준 것을 우리가 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두 날개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날개를 접어야 됩니다. 진정한 보호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접기가 쉬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여 날개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건 절대로 지식이 아니고요,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내 삶의 빛이 되어야 되고요, 내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분의 날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인생과 내 가정은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다윗은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71편 7절에도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라고 했습니다. 61편 3절로 4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63편 7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생명의 유혹을 당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했습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해 준 것은 하나님의 날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 많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가 나의 날개 주의 날개가 나의 보호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매도 요셉의 인생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날개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날개 아래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가 보호받으러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한 절 좋은 말씀이라고 그냥 암송한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나와는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말씀이 곧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송가 419장에 보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니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고 찬양은 하고 있습니다. 주 날개 밑 거기만이 우리의 온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은혜의 사모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린 자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사모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었으니 오늘이 빨간 날이니까 그냥 오늘 또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초신자가 하는 것이죠. 그 초신자도 그렇게 시작되면 안 되죠. 우리는 시간 속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 그냥 꿀꺽하시는 어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배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실 것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한 주간 이 가정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모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삶, 그것이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삶이라면서 삶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오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보호받기를 사모하는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불편하면 그 말씀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내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곧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 삶이 사라지는 거고 말씀에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줍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한 번도 심어보지 않으면 그 열매를 내가 거둬보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 삶과 내 인생에 보호받기를 사모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삭을 매일매일 성실한 자세로 주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보이는 삶 가운데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없이 그냥 세상적인 성실함, 세상적인 열심,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은 내가 이삭을 주어서 오늘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지만은 보아스의 능력,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는 능력 밖에 이삭을, 곡식을 그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날의 삶의 어떤 소망도 그려질 수 없는 것 같이 보인 룻의 형편이었기에 보아스는 이런 룻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보인 호의는 대수롭지 않으며 진짜 보답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보답해 주시기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을 누가 준대요? 내가 준대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신대 변정길 교수는 여기서 온전한 상은 부족함이 없는 상, 실망시키지 않는 상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두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은혜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형식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형식은 내가 다 보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전히 두기를 소망하는 신앙에는 온전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삶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두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 해도 내 마음은, 내 삶은 말씀에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두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 자신은,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형식의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 형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그것은 관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은 온전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식을 가지고 내용을 담았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 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 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말씀에 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네 삶이 담겨져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즉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여러분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뒀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으로 심은 자에게는 온전한 상이 거둬지지만 반신반의하며 심은 자에게는 그 결과를 거둘 뿐입니다. 인색함으로 심는 자에게는 인색함이 거두어지며 풍성함을 심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어떤 신앙으로 베들레헴에 왔는지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다라면, 유언같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목사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죠.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죠. 그분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잘 믿으십시오. 그분을 잘 믿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잃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정말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목사의 정말 말하고 싶은 중심이고 또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음의 삶을 인생 가운데 심은 만큼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으로 믿음의 삶을 한 번도 심어보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열매는 없습니다. 심지 않는 곳에는 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주신 원리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뒀습니다. 은혜를 사모한 신앙만큼 자신의 삶의 은혜의 열매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신앙만큼 자신의 삶의 기도의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신앙만큼 자신의 삶의 약속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는 건 곧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열매를 거두는 심는 삶입니다. 내 남은 인생에 어떤 삶을 심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심은 삶의 내용대로 거두어지는 인생도 삶도 각자의 몫입니다. 삼손은 심은 대로 인생의 말년을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 교육을 특별하게 시킨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교사로 있었지만 자녀들 교육을 세상 교육같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네 인생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비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저는 신앙여 준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종이 쪼가리에 쓰여져 있는 글자로만 여겨야 되나요, 여러분들? 말씀은 곧 내 삶이요, 말씀은 곧 내 자신이요.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만큼 하나님은 거둬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인생이 되기 위하여 룻이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결단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룻기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가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뻤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후 사랑하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 빈손 인생이 된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에 온 룻의 힘든 삶에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룻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적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하여 적극적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룻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참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욕심이 간절했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목말라 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룻은 참으로 은혜에 목말랐던 자였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이 룻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이런 적극적인 사모함에 자서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신앙에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동적인 인생에게는, 신앙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에서가 훨씬 더 정말 남자든 남자지요. 상남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에서에게는 은혜 구함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은혜 구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간사한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있어서 가장 장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그 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주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기까지.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야곱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인생은 적극성을 띠는 자입니다. 은혜에 대한 적극성,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자만이, 은혜의 복을 경험해 본 자만이 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그것을 맛을 받기에, 그 고기 맛을 받기에 그 고기 맛이 생각이 되어져서 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음식을 맛봤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맛본 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왜 나옵니까? 왜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적극성을 띱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며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할 만큼 룻은 은혜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나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은혜 날개 아래 들어가는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과 삶을 통하여 보이는 말씀에 순종한 삶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자신은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장마비를 그 개인과 가정과 인생 속에, 그 생업 속에 부어주십니다. 성도는 다른 것에 대해서 겸손히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함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침노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다르고요, 그 인생이 다르고요,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라는 이 말은 신분에 있어서 나는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면서도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여자라고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룻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구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가 아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 능력이 아닌, 내 실력이 아닌, 내가 가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내주어 주신 이 가정을, 내주신 이 사업처를, 내 일터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내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내 처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안 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를 안 구하고 살아갑니까? 내 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얼마든지 비즈니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물리치시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보아스는 나는 당신의 하녀들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안 받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룻의 장점이었습니다. 이게 룻이 현명한 여자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안에 자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의 하녀보다도 못한 비천한 자였지만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위로와 기쁨은 참으로 컸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뭔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자이짐에도 불구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기쁨이 누구보다도 우리는 큰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과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받은 위로, 그분으로 받은 기쁨, 이것이 성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삶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오늘 또 이삭을 주어야 되고 이삭을 조금이라도 더 주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처지의 인생이지만은 그는 보아스의 몇 마디 말에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삭이 조금 더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컴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룻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 접목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수없이 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고 기쁨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에 좀 힘이 있고 말에 좀 그런 은혜가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를 내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에 다가섬도 없다라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위로가 되네.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위로가 되네. 기쁨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쁨을 얻었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기쁨과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 속에서 어떤 위로도 어떤 기쁨도 느껴보지 못했다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쁨과 위로를 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오늘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셨네. 정말 내가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아팠는데 기쁨을 주시네 라고 하지요.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 찬송이 일어나요.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받았어. 그래서 그 말씀 위로가 묵상이 되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기쁨과 위로가 되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사모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무엇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위로가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미동도 없습니다. 그 삶 속에 정말 기쁨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한 주간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말씀 때문에 묵상하며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기쁨의 일이, 위로의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내 길을 좀 열어주옵소서. 내 심령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딘 심령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친 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친 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안의 눈과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는 내 심령이, 내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돌이키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위로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말씀이 막히면은 인생도 막힙니다. 나는 안 막힐 것 같죠? 막힙니다. 삶도 막힙니다. 가정도 막힙니다. 사업도 막힙니다. 자녀도 막힙니다. 다 막힙니다. 여러분,
뭔가 막혔을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막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수도가 물이 안 나면 뭔가 막혀가 있어. 거기에 보면 다 석회 같은 게 꽉 끼어져가 있어요. 그거 빼내고 다 그 구멍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수도도 왜 물이 안 빠진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막힘의 근원적인 문제는 내 마음에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뚫려야 돼요. 내 심령에 말씀이 뚫려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인생이 살 수 있고, 내 사업체가 살 수 있고, 내 자녀가 살 수 있고. 말씀이 뚫려야 기도가 뚫리죠. 말씀이 뚫려야 은혜의 사모함이 뚫리죠. 말씀이 안 뚫리는데 어떻게 기도가 뚫려요? 말씀이 안 뚫리는데 어떻게 삶이 뚫려요, 여러분들? 말씀이 뚫려야 돼요. 아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요. 위경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보내줘도,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신방 가도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어떻게 살 방법이 있나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가장 1차적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난날과 같이 말씀이 막혔구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막혔구나. 기도하는 삶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말씀이 막히고 있구나. 가정에 지난날과 같이 다르게 정말 그런 소리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면 내가 가정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이 막혔구나. 가정을 세워야 될 지혜로운 여자로서 내가 말씀이 막혔구나.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 조아립니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달라고. 말씀의 역사가 내 심령에 일어나다. 이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 다 열린다, 여러분들. 말씀이 뚫리면요, 인생도 뚫리고 삶도 뚫리고요, 여러분 생업도 뚫리고요, 자녀들을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14절을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데 이어서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까지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냥 떡을 주면, 즉 구운 빵을 주면 먹으라고 하지 않고 촉까지, 즉 우리로 말하면 소스까지 주면서 그것에 찍어 먹으라까지 자상하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삭을 주며 끼니를 유지하는 룻에게 있어서 이 음식은 굉장한 대접이었습니다. 후식까지 받았으니까. 왜 곡식도 주거든. 곡식은 이 후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 먹고 나서 누룽지 주는 것과 같이 그런 것과 비슷한 후식 계통입니다. 이것까지 먹었으니 얼마나 굉장한 대접을 이 룻이 받았겠어요. 하루하루 이삭을 주면서 끼니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룻에게 이 대접은 정말 풍성한 대접이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식사 초대는 환대의 가장 보편적이면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이 베드로가 두려워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피해버립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듣게 되죠. 이처럼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함께 있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것도 이방 여인과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엄청난 이것은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불러 함께하는 은혜의 식탁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인 이 모습은 바로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림자로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보아스가 보인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의 만찬에 초청해 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것은 초대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불러 함께 하심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장차 천국에서 직접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그 날 또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가지고 마실 때까지 내가 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또 한 자리 하면서 식탁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직접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식사를 우리는 또한 나눌 것입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볶은 곡식까지 주었다라는 것은 넘치는 은혜, 풍족한 은혜를 주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고 있지요. 이는 보아스가 음식을 매우 넉넉히 주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룻이 배부름을 경험한 것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룻은 배부름을 경험하는 최상의 기쁨을 이 식탁에서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과부가 먹고 남는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만큼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그에게서 벅찬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열심히 이삭을 줍는다 해도 양식이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을 만큼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룻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메마른 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빈궁한 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푸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맛보는 이 공동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능력과 그 힘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바른 능력이 되고 바른 힘이 되어진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룻처럼 은혜에 목말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가정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은혜를 필요로 여기지 않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 백성이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넘치는 축복은 룻이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은혜 사모함의 결과로 보아스가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보아스는 당신이 먼저 룻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풍성함을 맛보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주어진 이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룻이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이 음식을 남을 정도로 받은 이것으로서 끝난가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은혜가 보아스에게 임하는 것을, 룻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즉 목마른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만족해 주신다라고요? 목마른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은혜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얼마나 목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족이 뭐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을 알죠? 어느 정도 채워져야 만족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만족해 주시겠대요.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뭐 하겠대요? 만족해 준다. 룻은 만족이 무엇인지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옛날에 그런 카세트 테이프를 들을 때 있습니다. 그때 들을 때 그런 이 중국에서 탈북한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 배부르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대요. 한국에 와서 참 배부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 번도 배부른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부르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만족을 경험해봐야 만족을 알죠. 배부름을 경험해보지 못한 룻이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07편 9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배 전에 늘 이 말씀을 먼저 안 선포합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많이 담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있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에 목말라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나이다 라는 이런 은혜의 목마름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물질적인 배려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상대에게 자상한 배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보인 인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보아스 인격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는 인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양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곡식 이삭이 많이 늘어져 있는 단 사이에서 죽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줍는 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긍휼한 마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묶어놓은 단에서 이삭을 빼어내어 바닥에 흘러놓아라 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으로 묶여져가 있는 그 이삭의 얼마를 좀 뽑아서 룻이 줄 수 있도록 흘려놓아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요, 풍성한 은혜요,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스푼으로 심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포클레인으로 주셔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렇게 은혜가 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십시오.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은혜 구함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룻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짐을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룻기를 보면서 내가 복받은 인생이네, 이런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정말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은 미래가 설계되지는, 이렇게 느껴져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룻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에 울림도 감동도 없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붙들면은 룻의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오미의 삶이 내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룻처럼 풍성한 은혜의 밭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의 이삭을 거두게 하는 경험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이 호의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은혜의 행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율법을 따라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과부나 나그네에게 줍도록 해주면 그것으로 율법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율법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인데 이때 율법을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보아스는 율법의 의무와 책무를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함께 식사를 나누며 금지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며 더 많은 곡식을 가지도록 일부러 이삭 단에서 뽑아서 뿌려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연약한 자를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모습까지 보아스는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만큼 살았으니까, 요만큼 했으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도 루처럼, 보아스처럼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인색함이 아니라 풍성함, 상대를 배려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곡식단을 내어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죠. 보아스가 보여주는 곡식당 정도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떡을 내어주는, 초를 내어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차원에 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까지,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은혜를 표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만 보고 말씀을 좀 막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이방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 때 이방인으로서의 겪었던 아픔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 속에 넣어줬다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표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우 체면을 지키는 정도의 말씀의 순종을 보이는 신앙을 넘어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감사를 넉넉히 표현하는 성숙한 신앙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움켜잡고 내어놓을 줄 모르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을 펼 줄 아는 믿음이 부유한 자였습니다. 교회는 보아스와 같이, 보아스와 밭과 같이 손을 펼 수 있는, 이삭을 줄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부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보아스 밭과 같아야 됩니다. 어려운 지체들 위하여 손을 펼 수가 있어야 되고, 어려운 교회들과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손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장막 같은 교회, 요셉의 곡갓 같은 교회, 보아스의 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장막 같고 요셉의 곡간 같고 보아스 밭과 같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를 왜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주었을까요? 은혜를 삶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삶으로 표현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손을 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또한 사회에서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손을 펼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손을 펼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보아스 밭과 같아야 됩니다. 보아스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보아스의 추수밭처럼 영육에 나눠줄 수 있는 영육의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보아스는 은혜의 부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였기 때문에 손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아무리 부자를 할지라도 믿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은혜가 가난한 자가 되면 손을 펼지 못합니다. 아무개 사람처럼 내게 손해가 있는가 해서 손을 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불이익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손해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일을 함께 동행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정말 은혜를 잊기를 사모하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들은 이후나 듣기 전에나 똑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 나에겐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도 복도 나는 예배 가운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자신이 되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이 루시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넘치는 풍성한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것 같이 내 자신도 내 개인도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